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일본 작가인 이우라 야스유키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없는 편이 나은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영이나 경제 이런 그 차원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편이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거나 또 다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있으나 마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없는 편이 나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가롯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우리 주님도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인데 앞에 가롯이라고 붙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롯이라는 것이 어떤 좋지 않은 의미의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가롯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없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그 지방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냥 유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가롯 유다라고 해서 그렇게만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비교적 작은 마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별다른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유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롯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래서 그 시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가롯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의 고향이 어딘가,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이제 지명해서 불렀는데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롯 유다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다른 11명의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배우고 그와 함께 다니기도 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주었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이 유다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는데 거기에 유다를 제외시킨 것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12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내용을 보면서 나도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좀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그 질병이 순식간에 낫는, 이런 권능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내고 그러면 이 목회자로서 정말 얼마나 뽀대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역도 사실 얼마나 잘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이 전도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실제로 만약에 그런 권능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 뭐 병든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다 찾아오겠지요.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역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면 그런 능력 뭐 그걸 다 안 주셔도 뭐 조그만 거 하나만이라도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어디 가다가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이 힘들고 잘 안 될 때, 부흥 교회가 좀 오래됐는데 잘 안 되고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알기에 그런 능력을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잘 아시기 때문이겠죠. 저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의 일에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을 특별하게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자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과도 같은 그런 일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직접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여러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은혜들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권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아마 유다도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마을로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해라. 내가 그런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권능을 주마. 그러니까 가서 그런 일들을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이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또 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자면 서열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 외에 따로 70인을 또 세워가지고 그 70명의 사람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너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 70명이 마을로 갔다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잘 알죠? 뭐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하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70명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도 이런 일들을 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더 큰 일도 사실은 했을 것이지요. 그 가운데 유다도 그런 능력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능력을 분명히 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권능을 직접 행하기도 했던 그 유다가 왜 자기 자신의 주군이요 선생이었던 주님을 팔아넘겼을까? 그것도 은 30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은 30은 이거는 그렇게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은 30 뒤에 어떤 화폐 단위가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돈 관리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돈꾀가 있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며 그 성전 그 앞에 있는 돈꾀에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성전 앞에 있는 그 헌금 그 궤 안에 있는 돈을 몰래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도 그 돈을 몰래 훔쳐가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자면 이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드리는 그 물질에까지도 욕심을 품고 그거를 몰래 훔쳐가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분별력과 자제력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 탐욕이 이 유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유다에만 해당되는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돈은 많으면 더 좋은 것이고 또 조금 더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하나님과 빗대어서 섬길 만큼 돈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또 돈에 대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자기의 스승을, 그리고 자기에게 그만한 권능을 주셨던 그 주님을 그깟 돈 몇 푼에 팔아 넘긴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른 데 두 번째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야망이나 혹은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허탈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실제로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의 동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목적,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순수하게 좋아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로마의 압제와 또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다시 복원시켜줄 유대인의 왕, 마치 다윗과도 같은 그런 임금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바로 나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나에게 뭔가 한 자리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나라에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과 야망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텐데 내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런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거를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어머니뿐이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과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역시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그런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점점 다가올수록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가만히 형편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고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이 예수를 따라가면 그 끝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나에게도 정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나에게도 정말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뭐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허탈감을 느끼고 그런 어떤 표현으로 예수를 팔아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장을 보고 있는데 그 뒤로 좀 넘기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본격적으로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종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결국은 자기가 무죄한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죄책감에 견디지 못하고 그가 받았던 은 30을 그 사람들에게 내던져 주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몸이 곤두박질 쳐져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비참한 마지막 종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려고 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우리가 강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있었던 일들이 이 사건과 같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한국 교계에 있었지요. 이걸 이야기하면 정말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아서 저도 가능하면 강대상에서 기독교 교계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등록 교인만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새벽 기도만도 몇만 명씩 모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도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명성교회이지요. 근데 이 명성교회가 지난주에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JTBC 뉴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고 거의 끝 무렵에 가면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날에 있었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앵커의 브리핑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주 앵커 브리핑에 지난주 화요일 앵커 브리핑에 바로 명성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탐욕의 막장은 16세기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한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 탐욕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욕심과 탐욕, 종교가 가장 멀리 해야 할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부패한 부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 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득훈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습에 대한 욕망, 절박함, 여기에 더해진 자신만의 확신. 등록신도 10만 명에 재정 규모가 1천억 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교인에게 3대 중심과 교회와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궤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감함.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됐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대형교회의 부자 세습의 문제는 사실은 저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과는 요즘 이런 문제가 한번 생기게 되면 그 미치는 파장,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SNS나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런 소식들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체, 일반 사회,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등록교인 수가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10만 명의 성도가 모일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그런 노력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10만 명의 그 성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만 명이 아니라 이번에 이런 명성교회 이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한국에 100만 명도 더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저런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가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저런 것 보고서 교회를 떠나가는 현실이죠.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 든 아버지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그야말로 평생을 고생해서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욕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젊은 아들의 태도에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아들은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역시도 그 교회 소속도 사실은 재정에 관한 모든 것들이 명성교회 소속입니다. 근데 그 아들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임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와 교계의 우려와 염려, 비난의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비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하겠다. 잘못한 일일 수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게 잘못됐다고 뉴스에서 저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아버지 목사와 그 아들 목사, 그들도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고집하고 가야 하는지 저는 정말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뭐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직접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권능을 받았어요. 실제로 주님이 주신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다면 여러분, 누군들 자유롭겠습니까? 누군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탐욕이나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런 동기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저 한 교회를 비난하고 저런 교회 저런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저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진짜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막 벌벌벌 떨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나도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뭔가 잘못해서 세습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주님을 팔거나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불쑥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니까요. 저 큰 10만 명이나 되는 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저런 목사도 저런 일들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을까?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주님을 왜 믿고 따르는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평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축복입니까?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이거를 욕심,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욕심과 탐욕은 가롯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동기가 된다면 우리도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주님을 쉽게 팔아넘길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룟 유다의 사건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의 일에서 헌신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는 그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살피고,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잃지 말고 그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